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과연 이혼을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지역의 분봉왕 헤롯은 이혼하고 난 후에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잘 대답하셨습니다. 신명기에 이혼을 하려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정해놓은 것, 이 말씀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이혼 증서 제도는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마음대로 이혼해도 되는 그런 면죄부 같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자들이 부인을 너무나도 싫어할 경우에 만약에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부인에게는 큰 고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완악함 때문이죠. 이혼을 할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주는 절차를 밟아서 여성을 보호할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성 자신이 가늠한 일이 없는데도 이렇게 이혼을 당한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정당하게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혼 증서만 써준다면 어떤 경우에도 이혼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삐뚤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혼인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뜻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와 남자가 혼인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창조의 질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가 물으며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혼인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쉽게 이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허용해 주신 것을 마치 우리에게 주신 면죄부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허용해 주신 하나님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더욱더 묻고 또한 기도함으로 그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이 어린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달려와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꿇어앉기까지 한 그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소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 10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그것을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족한 점을 짚으며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상속하고 영생을 얻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아채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이와 같이 도전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일환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제자들이 물었죠.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재산, 지식, 능력, 명예,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조차도 우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뚜렷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합시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재산이나 가족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0배나 돌려받고 동시에 고난도 함께 얻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의 영생을 약속받습니다. 우리는 물론 일상적으로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해 우리의 재산을 희생하도록 요구하실 때, 또한 가족에게서 얻을 수 있는 안락과 행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희생과 불편, 핍박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갖는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누리는 새로운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혈연의 가족을 사랑하고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를 가족으로 가지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가족을 함께 섬기며 사랑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자신이 대제사장과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을 예고하시죠.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을 모욕하며 채찍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분이 받을 고난을 말씀해 주시는 이 순간에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자리를 그들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리, 영광의 자리라기보다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고난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실 영광의 보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이 시기하며 화를 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가르치십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립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는 이 새로운 나라에서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도록 섬기고 격려합시다. 46절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나사렛 출신의 어떤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시다 라고 바로 알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선언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곧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병이 낫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바디메오가 믿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의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여 주시길 원하시며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는 질병에서 벗어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는 그분이 낮아지신 같이 낮아지는 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임의로 해석하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며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분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낮아지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고 그분의 말씀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만 지키려고 어떻게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을 알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 삶을 다해 그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이용하는 저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사오니 그리스도를 따라 기꺼이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하나님께 여쭙고, 또한 그 뜻을 따라 저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자들로 저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